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짜가 거짓이 더 진짜 같고 또 진짜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끌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짓은 그 내용과 본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더 진짜같이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겉을 더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겉모습에 현혹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내용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을 꾸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내용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더 인기를 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들을 유혹할 때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탄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의 모습을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 사이비가 이단인지 사이비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기독교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면 교회를 검색해보면 그 검색에 뜨는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이단들, 거짓의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들의 실체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 보실까요? 첫째는 그들의 실체는 뭐죠? 그들은 알맹이가 없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없고 말씀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화려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 없는 샘이 뭘까? 이거 그런 표현이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정작 중요한 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찾으러 왔는데 그 샘에 물이 없어요. 그건 샘이라고 볼 수 없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어떻게 보면 비를 줄 것 같이 구름과 비슷합니다. 비를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를 내리지 않고 해가 뜨면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안개죠.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없고 메마른 땅에 비를 줄 수 없는 이렇게 허상인 것들이 바로 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에요. 어쨌든 자기를 꾸며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기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실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 그들의 실체는 19절 보니까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종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멸망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멸망입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과 진짜를 분별해내는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에 들어가 보면 결국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고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과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럼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를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어떤 걸로 꾸민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열매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세상 이 배교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20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의의 도를 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믿은 게 아니라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더러운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고 예수님도 이름도 말해요.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부인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방해해서 그들을 멸망의 자녀로 만들고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더 큰 죄죠. 우리 주변의 이단과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체육관에 모여서 말씀 세미나를 하고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만 진짜 말씀을 잘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어떤 사람, 결국 복음을 방해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멸망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유혹에 빠져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복음을 들을 희망이 있고 그들의 삶을 변화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 이들에 대한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들이 자기들이 구토한 것을 먹고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그 시궁창에 누워버리는 것처럼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올바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오히려 옳은 것이 제대로 된 것을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긴 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빈 마음 상태로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에 이전에 있었던 귀신이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대요. 즉 우리의 마음이 비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이후에 그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속에 올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채우지 않으면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보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형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무장시켜서 거짓된 가르침이 경건하지 못한 가르침이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 복음을 대적하는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받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올바른 말씀으로 건강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이단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이단들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기준으로 무장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짓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마지막 새벽 만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심야에 또 말씀 베드로후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성탄 예배가 주일에 있습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금요 심야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